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건넸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 다방면으로 욥을 꾸짖기도 하며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계속적으로 그는 강조했었습니다. 2장의 내용이 기록될 정도로 아주 긴 이야기였죠. 자, 이제 드디어 긴 침묵을 깨트리고 욥이 친구들을 향해 이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지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욥이 이야기했을까? 자,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자, 지금 욥이
아주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꺼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떠한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떤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앙적인 견해를 욥에게 아주 쭉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것이 맞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뭐 등등.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듣고만 있었어요. 욥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입술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막 퍼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부터 제일 먼저 하게 될까요?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죠? 대부분은 이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먼저 밝히게 돼요. 나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 엘리바스, 당신의 말이 맞아. 그리고 때로는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각과 견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욥은 제일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자신의 말이 오히려 경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이.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나의 영이 독을 마셨다. 나의 영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주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욥은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들의 말이 맞지. 그래.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진심. 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정말 욥은 다 포기한 걸까요?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께 정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나를 그렇게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욥이 건넬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역시 내 말이 맞았어. 특히 엘리바스가 그랬겠죠. 엘리바스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 우리가 연구한 하나님이 맞지, 옳지. 이제서야 욥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지, 어떠한 시험들을 겪게 되는지, 이제야 좀 깨닫구나. 이제야 좀 깨닫는구나. 이제야 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새 친구들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 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하죠. 끝까지. 이제부터 10절에서 욥이 그들에게 진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 진짜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여러분, 욥의 신앙 정말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먼저 그렇게 자신을 설명했던 거예요. 너무 지혜롭죠. 너무 지혜로워요. 저는 엘리바스도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욥은 한 수 위입니다. 한 수 위예요. 욥의 말에는 정말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지혜가. 그리고 반전이 있어요. 욥의 말에는 반전이. 친구들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는 어때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맞았지. 우리가 연구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았지 라고 생각해요. 거봐. 우리 말이 맞잖아, 욥.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얼굴색은 확 변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10절 이 한 구절만 봐도 욥이 지금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욥의 상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들도 잃고 부인도 잃고
또 이런 건 아니죠. 부인도 자신의 등지고 심지어 온 몸에 종기가 나여서 누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초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오히려 나는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받는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절에서 9절까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더라도 또 나를 그의 손으로 끊어버리실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한다. 너무나도 놀라운 욥의 신앙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 시험까지는 그래요. 어떻게든 정말 멘탈이 강해서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그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끊으시더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뻐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욥기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요 위기의 순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자, 10절 하반절 빨간 글씨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야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확실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저는 욥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 이렇게 어려운 거였지. 우리가 늘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욥과 같이 나를 멸하시고 나를 끊어버리신다고 해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보여주고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어때요? 막 친구들이 자신을 꾸짖어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욥이 친구들을 꾸짖게 됩니다. 욥이 아주 재밌어요. 자, 그리고 먼저 친구들에 대한 서러움을 표현합니다. 친구들에 대한 서러움. 자, 14절의 말씀인데요.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예요? 욥이요 한번 꼬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도 친구들한테는 동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친구들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도 친구들한테는 동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쉬지 않고 친구들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건네게 돼요. 정말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 욥의 여러 가지의 심정들이 숨겨져 있어요. 아주 길지만. 자,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는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세 친구들이 욥을 어떤 친구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이에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친구들의 말과 욥을 대하는 태도, 친구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욥을 대했던 친구들의 태도와 지금 욥을 대했던 태도들 어떻게 해요?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변덕스럽다. 개울의 물과 같이 변덕스럽다. 자, 그리고 또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자,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외면하고.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19절과 20절의 말씀도 있는데요. 자, 이 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자, 지금 욥이 계속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친구들이 지금 욥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어요. 욥은 어때요? 이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부유했고 풍요로웠어요. 당대 아주 잘 사는, 아주 행복한 가정과 아주 풍요롭게 사는 자로, 아주 훌륭한 자로 아주 그 이름이 명성을 떨쳤던 그런 자였어요.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요, 대마 사람, 스바 사람들도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욥이 가진 것이 없죠. 다 잃었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욥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욥을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욥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친구라면, 정말 이들이 끈끈한 신앙으로 묶여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일수록 욥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어떻게 친구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합니까? 이게 진짜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친구인데. 욥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욥의 그 마음은요, 정말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정말 진심으로 친구들을 대했는데 이제 친구들의 본심은 안 거죠. 자신에게 있던 풍요로운 어떤 물질들이 없어지고, 또한 자신의 몸에 온 종기가 나고,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 과정을 보면서 친구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욥도 여러분 인간이에요. 욥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요. 욥은 친구들에게 아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사실상 거의 결별을 의미하는 구절이죠.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자. 또 무슨 큰일을 당하거나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위로하고자 방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자들이 욥과 같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온 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 특히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마구 꺼내놓은 게 여러분 옳을까요? 좋은 방법일까요? 그게 정말 위로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 옆자리를 지켜주며 정말 그를 조심스럽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하나씩 찾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됐든요, 첫 번째 방법은 옳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막 찾아왔어요.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새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심지어 부인도.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왔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조용히 그냥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주관을 욥에게 그냥 마구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 성도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또 낙심하게 될 때, 뭐 여러 상황 등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다른 성도들을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 무조건 그래서 틀리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맞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 지체로서 일방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 잘 맺어진 관계라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맺어진 관계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에도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그럼요, 그냥 묵묵히 중보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 성도가 함께 모여 중보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알아요. 함께 있지 않아도 압니다. 영적인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만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같은 마음을. 그래서 나의 입술로 상대를 위로하기보다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늘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관계,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정말 우리의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욥도 그들에게 또 한마디를 건네게 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내가 언제예요. 내가 언제. 자, 이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부분. 욥이 친구들이 왔을 때 뭐 가지고 있던 그런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침묵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털어놓기 시작해요. 26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 아멘. 자, 욥은 잘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를 꾸짖고자만, 꾸짖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좀 전에도.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언제? 그건 뭐예요? 욥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꾸짖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나를. 여러분, 온통 그들은 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욥을 꾸짖을까? 어떻게 하면 욥의 오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욥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아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실망한 자가 누구예요? 자신이죠. 그들이 실망했잖아요. 나에게. 실망한 자의 말, 내가 하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욥이에요. 여러분이 새 친구고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욥은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옳은 소리를. 틀린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전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았다면, 또한 그곳이, 그 말을 전한 그곳이 교회 아니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한 우리 모두의 관계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물밀듯 물려오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막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을 떠올려 봐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도 간의 트러블이 일어날 때마다, 목회자와의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어떤 것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어떤 것이 우리가 합력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선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한 번만 다시 되돌아본다면요, 우리의 문제는요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말한다면요,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 했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미 욥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욥은. 자, 욥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아주 따끔한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일까요? 서로가 진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전까지 4장, 5장에서도 엘리바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꼈잖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오늘 욥도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욥과 엘리바스, 여러분 누가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했죠? 1장과 2장에 정직하고 온전한 자.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한 자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신앙적인 견해, 편견에 대한 이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요, 여러분 어떠냐?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편견이 생기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의 처지는 누가 봐도 말할 수 없이 아파하고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29절 말씀.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어떻게 한다고요? 건재하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 뭡니까?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구들이죠. 친구들.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돌아와라. 너희들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건재하다고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아직도 지금 상황이 그렇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누구 말이 맞는지. 자,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욥과 엘리바스의 상황이요. 이 대화하는 장면들만 그냥 놓고 본다는 거예요. 저기 한 10m 떨어져서 이들의 상황을 보고 살짝 귀를 기울여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대화를.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욥과 세 친구들 중에 욥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욥이 이상한 사람이다. 속된 말로 야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욥의 상황이 어때요? 온몸에 총기가 나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세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과 멀끔하게 꾸며서 딱 세 친구들이 딱 있고 말도 잘합니다.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그 친구들의 말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오히려 멀끔하고 말에 능한 자의 말에 우리는 치우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여러분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들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가 건재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건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욥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의가 건재하니 오히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믿음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처지라도요. 정작 중요한 것은요.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라고 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끊으시더라도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심정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욥을 멸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손에서 나를 끊으시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한 정말 욥이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만큼 욥이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막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욥과 친구들의 신앙의 깊이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세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초라하고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주 형상도 너무나도 아파하는 그런 욥이 가진 그의 신앙 오히려 그의 신앙이 훨씬 더 건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또한 신뢰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굳건한 믿음과 건재한 신앙심으로 이렇게 말했죠. 나의 의가 건재하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